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에스겔 37장에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뼈대기만 있는 그 골짜기에 있던 그 뼈대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뼈대기들이 살을 입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 거죽이 덮여가지고 아주 시시각 군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되어진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그것이 바로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자로 놀라운 반전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그 말씀 속에 숨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설교로는 들었습니다. 들을 땐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을 실제적으로 내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삶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로 나타나서 생명을 진짜로 체험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돌파를 이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라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죠. 항상 나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환경을 보면 현실은 힘듭니다.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그래도 편하게 했었을까.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기 때부터가 참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기만 아기대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덜어다니는 그 수준의 아기 그 모습 그 속에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기 안에 파놓은 것들은 다 라 상태, 어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상태 보통 얘기를 하죠. 악이다. 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번역을 할 때 악이다. 이 악이 짙어지면은 지향으로 닥친다. 여러분 이렇게 들었죠? 근데 사실은 이 라의 반대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은 우리를 토브의 상태로 빚어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 이 보시기에 좋으신 상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어 머물렀던 그 생각 그 말씀이 언어화 됐을 때 그게 그대로 실행되어져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그 설계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토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머물던 그 설계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실제 그대로 오차가 0.0001%도 없이 100% 완전하게 일치된 상태로 하나님의 머릿속에 머물렀던 설계도가 어떻게 현실화되고 물리적 세계에 나타났을까? 그것을 100% 완전하게 나타난 것을 토부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라 상태에 있는데 지금 부조화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빚어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원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의 사람들. 그 죄를 짓기 전의 사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대로 실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를 짓기 전에 토부 상태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죠. 망가져가지고 이 내면이 그 아담과 하와의 지정의가 점점 고착화됩니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편견으로, 자기 어떤 가치관이 생성이 되고 자기 어떤 인생관이 생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 가인을 낳았을 때는 얻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하와가 생명의 어미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에덴 동산 그곳으로 우리를 다시 회귀시켜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마음을 먹어서 아들의 이름 가인의 이름을 얻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는데 도대체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 상태, 이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의 그 사고가 더 고착화되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닌가 보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벨, 허무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아벨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입습니다. 이 라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제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과거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영혼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기 1장에 어떤 모습으로 빚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막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전혀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사람의 상태죠. 보통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라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거, 이 악이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속에 있을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치우쳐서 그것이 옳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점점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결국은 어둠이 차여지게 되고 결국 그것을 악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악이 무질서한 상태, 부조화한 상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뜻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상태, 불순종의 상태, 불신앙의 상태를 로마서가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것이 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 상태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 상태에서 우리가 토부 상태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토부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런 상태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주제들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살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실제입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말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뭐 정답입니다. 근데 정답인데 그 말씀 또한 추상적입니다. 그래, 나 알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그것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내 삶 속에서 실제하는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이 라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곧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이 라 상태에서 이 지정의가 토부 상태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이 라 상태의 지정의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그동안에 살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이 죽은 상태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물러 살게 되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신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모신 신의 사람들입니다. 신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걸로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지식이다. 그노시스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노시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어우 나 보통 존재 아니네. 하나님과 연합되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네. 그러고 만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멈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그노시스는 아직 이 사람이 토부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신을 모신 사람으로서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아주 난치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오늘 내일하는 중병 환자라 할지라도 내가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 토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 앞에 폭탄이 툭툭 떨어진다 하더라도 따뜻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너는 이제 라 상태가 아니야. 너는 지금 토부 상태야. 라 그러니까 아대 상태 자기 중심성의 그 삶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조화가 일어나겠죠. 삶의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혼돈이 일어납니다. 혼돈. 무질서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툭툭 나오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라 상태 속에서의 반응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자기 중심성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어떤 그 만남 속에서의 어떤 대응 방식 그게 아무리 머릿속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토부가 뭔지를 모르고 또 에피그노시스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 말씀과 나는 마치 물에 뜬 기름처럼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는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피그노시스가 그 성경에서 어떻게 그것을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노시스는 뭘까요? 그노시스도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을 쭉 읽습니다.
성경 읽어서 오늘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하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마음속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야 합니까? 토부 상태에서 배열이 되어서 에피그노시스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렵게 들리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마음속에 인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노시스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졌느냐?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엄청 많았습니다. 왜 이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역사되지 못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은 여러분 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라 상태, 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묶여가지고 항상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환경이 그냥 영향을 입었다라는 거죠. 나한테 쓴소리한 사람은 내가 감정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는 혼돈의 상태다. 너 살리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애워서 원어로 애우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가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네가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라 상태, 혼돈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너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풀어내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의 사람들이 입술로 언어로 말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한테 이게 심부름을 이제 그 오다를 주시죠. 그럴 때 아담이 자기가 가진 지혜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것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새 언약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죄 짓기 전의 상태, 이 토부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죠.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입습니다. 과거에 어떤 생각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상처받은 그런 생각으로 나타난다면 그럼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라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핏값으로 사신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나의 신부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랑 하나 되어 살고 있다. 하나 되어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성령님께서 이 라상태에 빠졌던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근데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분 내 안에 쑥 들어오신다고 했죠. 영의 상태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정에는 나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라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현장, 내가 만나는 이 상태는 다 이 라 상태라는 거죠. 악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 혼돈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오더를 주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 너는 지금 토부 상태가 되었어. 너는 지금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된 거야. 그럼 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바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눌리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그 어떻다 하더라도 현실의 입장이 그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을 바꿔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능력 주는 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이 토부 상태가 되어서 현실을 타개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토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내면이 질서를 잡았다라는 거죠. 내 내면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그 마음, 이 토부, 선하신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이제 분바되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의롭게 하셨다고 했죠. 의롭게.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라 상태에 있어서 맨 죄만 짓고 살아가니까. 그럼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신 일을 믿을 때 너 의롭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부어져서 나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나의 존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으로 인해서 토부 상태가 된 거죠. 아주 질서 정연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정렬. 어떻게 정렬시킵니까? 내 생각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징세가 나타나라 혈당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생각은 어디에 고착됩니까? 예수께서 채찍의 마식으로 너희가 나았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먼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오죠. 그럼 그것을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피값으로 나를 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말씀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머릿속 지식에서 이제는 내 안에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체험을 하는 과정입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머릿속 지식이 아니야. 만약에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너희가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그노시스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그럼 뭐 그거 아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치유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노시스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 치유하는 역사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내 이 토부 상태에 있는, 항상 토부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내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나는 나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근데 혈당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왜 안 났지? 또 어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다. 왜 그러지? 이것은 가짜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가짜야. 진짜는 내가 나았다라는 거야. 이거 머릿속 지식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이 어떤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긴장이 됩니다. 긴장하는 생각, 이 먼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생각이죠. 가짜야. 떠나가라. 이걸 가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권사님 미용장 시험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설교도 안에 있는 그림이고 어떤 그 뭐 작품인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는 이제 이식 받은 거죠. 내 지정을 인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에피그노시스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너 어떻게 하냐? 뭐 말씀만 하냐? 그건 그노시스의 지식이야. 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네가 에피그노시스로 그걸 이해해야 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머릿속 지식으로 내 자꾸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방정맞은 생각들, 긴장케 하고 어떤 그 좀 두렵게 만드는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가짜라고 하면서 딱 물리쳐야 합니다. 가짜라고 물리치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내 감정 영역에 담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에피그노시스적인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편안합니다. 평안. 이 평안의 감정이 온다라는 거죠. 얼굴에 미소가 딱 띄어집니다. 아, 됐구나. 이런 마음.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 토비의 기적을 이제 나는 체험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마음에 이제 확신이 임하겠죠. 확신이 임하고 이제 이 확신의 이 터가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의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에피그노시스의 그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을 집어넣을 때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께서 채찍의 마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이제 그대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지정어에 계속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토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내 생각이 내가 치유되어졌다. 그럼 내 감정에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일하셔. 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 올 때 막 방정맞은 생각들 다 치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 속에 이제 그 깊은 곳에 드디어 액션으로 취해야 될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이 확신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제 토비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내 이 삶 속에서 의의 말씀으로 그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언어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기도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이미 나았어. 이런 거 선포하는 그런 기도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허무맹랑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런 것에 근거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권세, 이 말의 권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그런 그 분위기, 영적인 이 판도가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초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어로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고 또 약도 먹고 그래서 치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치유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라상태에 빠져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체화되어지는 그대로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정말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근데 그게 잘 안 됐을까? 어떤 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집이 달아 없어지도록 막 껍데기가 거의 달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혀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 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라 상태. 그럼 이 라 상태가 토부 상태에 바뀌어야 되는데 이 라 상태에서 토부 상태로 바뀌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에피그노시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라 상태는 어떤 에피그노시스냐면은 우리가 병 걸리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관돼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라 상태에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즉각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뭐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살아왔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실시간적으로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 삶은 자기의 그 마음에 자기 인생을 삽질하는 거, 구덩이 파는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면은 그 라 속에 뭐가 고착화되냐면 그게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그 재앙으로 계속해서 그 심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에피그노시스가 악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늙으면은 병 걸리는 거 당연한 거야.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아픈 거 당연한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그 악이 고착화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의 에피그노시스. 젊을 때는 건강하고 늙으면 뭐 아프고 그러다가 죽는 거지 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인생 속에서 고착화된 악의 그 상태. 그것을 에피그노시스, 그 부정적인 면에 에피그노시스화된 살이 되고 피가 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건 정말 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이건 이러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 알아왔던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삶에 체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너희들이 취할 때 이제 의인이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뀜으로써 그 토부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에 그 악에는 부정적인 에피그노시스화된 그런 잘못된 이 편견, 가치관, 사상 이런 이 고집들이 가득하다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의 말씀이죠. 토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에피그노시스화해라.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늙으면 병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한 거지 뭐. 그 생각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라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120살의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 내면 안에 이 토부의 상태에서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는 함량 미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주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라. 그걸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프로스피노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치 개가 자기 주인을 기뻐하고 막 팔딱팔딱 뛰죠. 주인을. 자기 밥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어련히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주인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을 핥고 그러는 것이 그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뜻의 원래 뜻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주인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 이 지정의가 재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지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펄펄 살아있어서 라 상태에 있으면은 내 상태가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개가 자기 주인을 기뻐하면서 꼬리치면서 그러는 것처럼 다른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부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좀 전까지 라 상태는 상관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라 상태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빨리 돌이켜갖고 회개를 하고 메타노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슈브,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경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마치 개가 자기 주인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 생각, 감정, 의지를 계속 재물화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재편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이 생각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진짜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럼 감정은 그 말씀을 실제로 받을 때 감정이 먼저 평안하게 그 마음 안에 평안한 미소가 딱 얼굴에 번지죠. 얼굴로 번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의지는 실천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시험의 장소에 갔을 때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환경을 바꿔내는 그런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둠이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환경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토비 환경으로 바뀔지어다. 그럼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부분, 어떤 뭐 도구라든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손끝에서 나오는 그런 것에 하나님이 원래 그 모습,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 머리를 만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 완전히 FN 그 정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실현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요하게 쓰여지는 것이 언어라는 거죠. 언어. 그래서 내 언어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 언어를 선포할 때 이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나 이제 자꾸 이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 토부의 상태,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이미 승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언어화시키면 그것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렇게 계속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피그노시스가 선의 그 토부의 에피그노시스로 바꿔져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라 상태, 자기 중심으로 파놓은 그 악상태의 에피그노시스로 쩌들어 살아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그만큼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왔더냐.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이 토부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삶 가운데 그걸 풀어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풀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나를 산재물로 계속 나를 부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련히 하나님 역사하셔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지정에는 아주 바른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으신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완전히 확신이 에피그노시스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상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면은 아무 내 삶에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에피그노시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전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휴대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상자 속에 있는 휴대폰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핸드폰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사용하는 것, 그럼 통신사에서 연결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피그노시스를 쉽게 설명한 거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제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은 단계가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토부의 존재라는 것이죠.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관리를 해야 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혹여나 이기적이고 혹여나 자기중심적이고 환경에 그대로 반응을 하는 환경은 라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라 상태, 이 악 상태에 이 사람들을 지배를 하죠.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사람들이 파놓은 그런 악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것들이 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세상은 어둡고 어두워서 아주 지금 이 모양이 이 모습이 이 세계의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셔서 너희들이 이 환경을 바꿔라. 너희들이 이 어두운 환경을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토부의 상태가 된 것은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선물로 주어져서 난 의롭게 되었고 난 이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내가 날마다 지정의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 관리가 어떤 관리입니까? 말씀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에피그노시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잠언서가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악은 라를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파놓은 구덩이, 그 부조화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상태, 아주 지극같이 어두운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상태. 그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 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잘못을 범한다.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도모하는 사람, 이 토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를 먼저 의롭게 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고 악인이었는데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고 그 안에 토부의 상태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토부의 상태가 된 나에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살 길은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을 계속 주목을 하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을 도모하는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부, 선이 토부입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먼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혼입니다.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그런데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이 혼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계속 선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도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은 쟁기제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모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머릿속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봄이 됐으니까 농부들이 이제 농사 짓기 위해서 겨우내 동안 이 땅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쟁기질 하면서 이렇게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죠. 그러는 것처럼 이 선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갈아엎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말씀으로. 내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방정맞은 생각,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이건 가짜야 라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다 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능력이야. 이것으로 계속 이것을 확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다. 그것이 에피그노시스로 지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머릿속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힘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계속 흘러내려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생각, 방정맞고 불안한 생각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났어. 나는 이미 승리했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마음 안에 뭐가 담기게 되냐면 평안함이 담깁니다. 그게 어떤 마인드 컨트롤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선한 씨름을 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그게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의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확신이 올라옵니다. 확신. 확신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죠. 선포하고 내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 이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약한 부분, 그 병이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 합병증을 일어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탁 물리치면서 언어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화시키는 거. 머릿속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는 영의 판도를 바꿉니다. 영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언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험의 현장에서도 언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큰 소리로 안 해도 조그마한 소리로 해도 이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토부의 상태로 내 생각, 감정, 의지 그렇게 계속 기경을 합니다. 내가 자꾸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이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 악한 상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부조화 상태,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토부의 상태, 이런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것이 기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계속 도모하면, 쟁기질을 하면은 그러면 결국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진리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으신 헤세드의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품어주셔서 이 토부는 이미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치유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된 것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이미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셨고 모든 그런 상황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근데 그걸 방정맞은 생각이 자꾸 튀겨나온다고 했죠. 이게 라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토부의 상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미 나는 해결받았고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진짜야. 자꾸 방정맞은 생각이 올라올 때,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건 가짜야 라고 해서 물리칩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짜를 붙잡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말로다가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그런 증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빚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어디에 통치를 받아야 될까? 내 생각, 감정, 의지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게 아직 통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 그 쪼잔했던 생각으로 쪼잔했던 감정으로 그런 태도로 보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아직 라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악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감정, 이 의지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항상 토부의 상태로 바꿔야 된다고 토부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회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되게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그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배고픔이라든지 메마름이라든지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겪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것처럼 아니 감옥 속에서도 진리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톡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톡으로 반응한 것이 감옥 속에 갇힌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는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라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토부의 상태로 머물게 하다 보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막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막 그 죄수들이 막 그 골이 옥새가 다 풀려지고 막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확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들아, 너희들은 항상 생각과 감정과 의지 관리를 해라.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입는단다. 이 환경은 항상 라 상태로 너희들에게 니네 옆에 있지. 이 세상은 라 상태입니다. 악의 상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럼 우리가 그런 상태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토부의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것을 내가 이 입술의 권세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풀어놓을 때 그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 마치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의 의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극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신뢰할 때 돌파를 이뤄낼 수가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진 사람들은 결국 토부의 상태에서 생각, 감정, 의지를 말씀으로 계속 바꿔줘 나가는 에피그노시스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로스의 지식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못 쓴다고 했죠. 이것을 내가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생각, 감정, 의지를 날마다 실시간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는 즉시 회개하고, 그렇게 이 토부의 이 삶,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선포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평안해졌을 때 그때 딱 선포하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영적 판도를 바꾸어 나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대리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환경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미 승리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